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오늘 1부 그리고 2부 3부 예배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정부의 시책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식사를 하면 책임자도 참여자도 벌금 300만 원. 이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 없으니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2시 30분경에 온라인 주소를 다 전송할 겁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어제 전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거기 맞추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7월 8일 정총리 담화문이 있고 교계 대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합 관계자, 또 우리 교단 관계자, 또 노회 관계자, 제가 신속하게 이럴 때는 대응을 좀 해줘야 전국 교회에 혼란이 없다. 이래서 어제 그저께 담화문은 발표가 됐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정부 당국자와 약간의 조정이 있으리라고 믿고, 또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는 대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이유로도 예배는 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을 믿는 저의 신앙 사상입니다. 좀 이상한 것은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식사합니다. 그리고 방역을 다 하고 식사하잖아요. 일반 식당은 매일 식사해요. 좀 이상 안 합니까? 그런데 또 그 내용에 보면 찬양 연습은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찬양은 안 하면 좋겠고, 또 통성기도도 아는지 모르는지, 통성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는지 모르는지 통성기도도 하면 안 된다.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는 분명하다.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는 교회를 손대거나 통제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이 방역에 가장 앞장섰던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 찬양대 찬양하면서 마스크 벗고 찬양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붙은 시링을 보시고 그 자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49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매, 유언을 마침에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했는데 그의 열조에게로, 개역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 중에 12지파에게 유언을 하고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기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먼저 올라가도 거기서 기다리면 함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강가에서 기다리면 함께 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면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시간이라지만 기다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바쁜 마음 때문입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항상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녀의 장래도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고, 잘못된 것 꾸짖어도 돌아설 줄 모르는 그 자식을 보며 눈물 흘리며 밤새우며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때가 오겠지. 그 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함께 웃음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으며 밤하늘 별빛을 보며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의 미소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기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7월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이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축복의 해가 되고 은혜의 해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고 꿈에 부풀어 금년 한 해를 송구하고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9년 12월 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금년 2월 19일경 대구의 이단 신천지에 의하여 대구가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도 대구 시민들 위대하구나. 대구 성도들 정말 순종을 잘하고 대처를 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구의 지도자 시장님의 이 여론이나 빗발치는 이 저항은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당신 교회 집사제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드디어는 시장을 신천지 신도다는 말까지 제가 몇 차례 전화하고 만나면서 인내하시라고 본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나는 장립 집사입니다.
친히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몇 달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야 대구 시민들이 우리 시장 두고 보니 대처 참 잘했구나, 이런 여론을 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함께하는 성도,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동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동력자, 이 동력자들을 만나는 주일이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이 자리에 오셨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금요 기도, 그래서 예배라 표현했어요. 금요 예배. 예배밖에 못한다 하니까 예배라 표현을 더 잘했죠. 이번 금요일은 저 시카고에서,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스토리로 남긴 이성만 대통령 저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살이 미화되고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종교적 갈등을 안고 코로나19가 교회에 감염인 듯 하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 내용을 카피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의당, 장혜모, 심상모, 배진 이렇게 해서 10인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금년 20대 국회가 끝나자마자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발의한 게 이거예요. 6월 29일 정의당 장모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계, 종교계, 각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대체 이 법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 입장, 개인의 입장, 우리 교회 입장, 우리 노회 입장, 우리 교단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때로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유치권도 앞에 해석을 해서 인용이 됐는데 어제 또 인용 취소, 그래서 또 야단 법석인 거예요. 법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첫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믿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요. 진리를 훼손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려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 우리 양심, 우리 신앙 표현이 분명해야 합니다. 표현이 분명한데 그렇게 못 가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저는 어떤 일이든지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책임이에요. 책임져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법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내 잣대가 기준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좋아 안 하세요. 자신의 이념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잘잘못 비난, 조롱할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최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네 동성애 때 어떤 입장이었냐? 내 말씀을 버렸잖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이 법에 앞장서서 발의를 반대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호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 근거를 둔 법안입니다. 이 인권위원회가 참 진짜 인권위원회인지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는 의심이 갈 정도예요. 두 번째는 양성평등. 이건 성경도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배치되는 겁니다. 즉 성은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지금 발의한 거예요. 또 하나,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향후 동성결혼을 사실상 헌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다음은 신앙, 양심, 이 표현,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소수, 예를 들어 동성애 하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차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다 차별받아야 돼요. 예수밖에 구원 없다.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정말 요리를 잘하고 여러분 육속관에 가보세요. 칼을 쓱쓱 갈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맛있는 고기가 재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 그렇게 좋은 칼이라고 어린 아이에게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초등학생이 이 칼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 칼을 맡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교육을 잘못 주입시켜서 판단력이 흐린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은 왜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이렇게 통제할까? 지금 발의하는 이 법과 무관치 않을 수도 있겠거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 4분 정도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왁쿡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같이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와